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그것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죠? 이순신이 옛날에 살았던 걸 믿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죠?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죠?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동의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다는 거 믿죠? 미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미국 갑니까? 미국 안 간다니까요. 사람들은 미국 있는 거 믿으면 자기 미국 갔대요. 순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있는 거 믿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는 거 믿어요. 그렇다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다는 거 믿어요. 그렇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간다는 걸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표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알아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야 된다니까. 그 비행기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나의 영을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가 구세주이며 주인이 되어야 내가 천국 갑니다. 예수가 구세주만 되면 안 돼요. 구세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구세주는 한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반드시 간 건 아니에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죠. 첫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는데 그만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사업을 했는데 그 엄마의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엄마랑 같이 손잡고 새벽 예배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안 계시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형제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형제가 우리 교회로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오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들 교회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얘가 이래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요? 저에게 데려왔어요. 데리고 오기 전에 일주일 아침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아침 금식을 하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만났어요. 얘기를 합니다. 형제, 요새 교회 안 나온다면서요? 네,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시요? 하나님 계시지. 자기가 기도했는데 뭐 기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안 계시죠? 그래? 네가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줬어. 그럼 아버지 안 계시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마음이야. 네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맨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되겠나? 그래서 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때가 되면 주시오. 너 대학만 들어가봐. 자전거 2대도 사줄 거야. 눈이 반짝해졌어요. 내 기도 응답 안 해도 아버지가 있구나. 내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 기도 하나에 뭐 하나님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아버지 없다 얘기하면 지 손에지. 아버지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 몸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저절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야만 돼. 안 계시면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 하나님은 무조건 계시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할 건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는데 자꾸 니 없다 하면 니만 손해야.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알겠냐? 네. 하나님 계신 것 같나? 네, 계신 것 같네요. 기도하자.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끝날 쯤에 안수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이 폭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이 권사님이 입이 막 그냥 귀에 걸렸어요. 주일날 목사님 왜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계시대요. 어떻게 아는데요? 몰라요. 하나님 계시대요. 하나님 계시대요.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첫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오늘 새벽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이다. 죄는 어디 가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이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인입니까? 너의 것이 아닌데 네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이냐 사는 거, 그게 도둑이야. 그게 죄인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여기 다 달란트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오늘 찬양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한 100명 찬양,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노래를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술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는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 다 너무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틈만 나면 책 봅니다. 놀아라 하는데 책 보고 있어요. 아니 놀라니까 아빠 나 이게 노는 거예요. 참 희한한 놈이야. 어떻게 책을 보고 놀아. 둘째는 음악이에요. 그냥 음악만 나오면 막 흔들어대고, 길을 걸어가도 음악만 나오면 막 뛰고, 그리고 돌아와서 물어보면 그 음악을 다 알고 있어요. 아빠 무슨 음악 알아? 영화를 같이 봐도
얘는 음악 다 기억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놈이지. 셋째는 말이 많아요. 말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밥 먹을 때만 끝까지 말. 내가 어릴 때, 야 찬영, 너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말 좀 하지 마.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또 5분도 안 되고 또 얘기하기 시작.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한 집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데 완전히 다르게 태어난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다르게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니는 음악으로, 니는 글로, 니는 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달란트를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타고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타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쓰면 죄인입니다. 죄 이꼴 나, 내 멋대로 사는 나.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큰 권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비리가 많아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한국이 점점 잘 살고 있는데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죄의 수치가 자꾸만 간음, 가정 파괴 이런 것들이, 청소년 탈락, 이탈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인간 모든 문제는 죄가 뿌립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교육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대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은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그 사람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죄가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 예언되어서 태어났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가 이 몇월 며칠 날 누구랑 싸웠고, 몇월 며칠 날 욕을 했고, 몇월 며칠 날 김집사 째려봤고, 몇월 며칠 날 부부싸움했고, 몇월 며칠 날 목사님 뒤에서 욕했고, 몇월 며칠 날 돈 떼먹었고, 몇월 며칠 날 거짓말했고, 다 그냥 다 기록돼 있어요. 다. 몇월 며칠 날 아유 저 강사님은 눈이 저리 작아 욕했고, 몇월 며칠 날 다 나와 있어. 다 하나도 없이. 이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설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 행하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지은 죄 다 센다면 얼마나 많은지 그 죄를 다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없애 주려면 반드시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대신해서 죽는다는데 지가 죄가 있으면 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남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이 지구 외에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 죄를 그냥 피를 물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아버지의 피가 없는, 할아버지의 피가 없는, 아담의 피가 없는 자가 와서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피 안 돼요. 그냥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예요. 자국만 빌린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저는 어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어머니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죠. 2000년 전이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것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지금 2000년 후에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은퇴 학생 기도 많이 하세요.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이거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냥 사람 피가 아닙니다. 사람 피면 딱 한 사람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사람 피면.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피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신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신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안산에 있으면 저는 수지 못 가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 못 해요. 지금 제가 여기 안산에 있다니까요. 수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가려면 1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가면 또 여기에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을 뚫을 수가 없어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과거로 못 가요. 또 미래로 못 가요. 오늘 현재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어제도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장소에 있으면서 저 멀리 있는 아이의 병도 치유하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피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피라는 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아니 예수님 한 명 죽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20억이에요. 20억의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명 죽었으면 한 명 용서하는 거지. 어떻게 20억 명의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형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집에 혹시 돼지를 키우는 분 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돼지 한 마리하고 여러분 집에 아들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아. 말도 같지 않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숫자를 좀 많이 해봅시다. 돼지 100마리하고 아들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다시, 돼지 1000마리하고 아들하고 바꿀 수 있어요? 남자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돼지 1000마리면 얼만데 한 마리에 30만 원, 30마리 30만 원, 한 마리 30만 원. 요새 한 50만 원 할 거예요. 작게 생각해서 30만 원 하고 1000마리 그러면 얼마입니까? 저는 산수를 잘 못하는데 30만 원짜리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3억?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마리 말고 10,000마리. 여러분 아들하고 10,000마리하고 돼지 10,000마리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그 계산이 없어서 그러지. 남자 좀 계산해 보세요. 우리 아들 하나하고 돼지 10,000마리하고 바꿀 수 있냐고요? 돈이 30억, 30억이면 그냥 인생이 바뀌는데 아파트가 몇 채인데요, 그냥. 그런데 안 바꿔요. 왜요? 돼지 100만 마리하고 내 아들하고도 안 바꿔요. 내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인류 100억하고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명하고 인류 100억하고도 바꾸고도 능히 남는 존귀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졌다는 것, 그것 너무너무 감동이죠. 감사하죠. 그분 한 명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부족합니다. 온 인류로도.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꼭 나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유대의 법에 있어요. 율법에 반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도 돌로 쳐 죽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좀 못 박게 하소서 부탁해가지고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냥 예수를 돌로 쳐 죽여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예수 신도름이 생긴 거예요.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니까 막 예수님에게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떼를 모아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막 그냥 산불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 우리 대제사장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올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냥 돌로 쳐 죽입시다. 안 돼. 돌로 쳐 죽이면 더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져. 이거 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모세 오경을 외워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무에 달려 죽으면 봐! 하나님이 저주한 자나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왜 선지자라 메시아라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이 걷잡을 수 없는 신도롬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묘수예요. 그래, 그렇지.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됐어, 이제 대제사장 됐어, 나무 십자가에 죽었어.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극반전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다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저주를 가져가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토요일마다 토요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 명화를 토요일마다 우리 아버지 방에 몰래 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근데 무슨 영화를 하느냐 하면 그때 마침 그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연합군의 군인이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때 이 독일군들이 세퍼드 10마리를 풀어요. 그리고 따라가게. 이 세퍼드들이 그냥 피냄새를 맡고 킁킁킁킁 하면서 점점 도망가는 군인을 가까이로 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곧 잡혀요. 와, 그러는데 잡히기 직전에 이 군인이 앞에 보니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에다가 자기 몸을 탁 던져요. 그랬더니 이 세퍼드들이 피냄새를 맡고 다 따라왔는데 앞에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지라도 그 십자가의 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 조금만 1년만 다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것 다 믿게 돼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이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이런 죄, 살인하고 뭐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뭐 이렇게 그런 죄를 다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의 죄.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죄를 짓게 하느냐? 너희들 그 사람들 가늠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가늠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뭐 거짓말하는데 너희들도 거짓말하지 않느냐?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 로마서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구세주로만, 메시아로만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 주인 예수를 소개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돼요.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인 예수 때문이다. 주인을 빼면 안 돼요. 주인 빼면.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 영생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예수.
우리는 이 주인을 빼버리고 항상 얘기해요. 아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안 된다,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 신칭의를 말할 때 뭔가 빼놓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빼놓고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뭘? 예수가 우리 주인 될 때 영생이 있다는 선물을 주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될 때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다 하나만 얘기해요. 구세주만 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로마서 쫙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주인.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온전한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거 믿는 것 제가 지적인 동의라고 했죠. 지적인 동의는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것의 시작이 될 뿐이지 천국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믿음과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날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암송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요?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인. 이 구절 외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이제 다시는 하지 마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물에 빠졌는데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죠.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이후에 예수님 도망가버린 분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동시에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것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의 근원인 나를 빼내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사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3단계가 소개돼요. 첫 번째, 구원의 1단계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구원의 1단계가 시작이 돼요.
구원의 2단계는 예수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구원의 2단계. 구원의 3단계는 드디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자, 구원의 1단계로 만족하면 안 돼요. 미국 가려면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두 번째, 비행기 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비행기 타고 가야 미국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드디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 구원의 3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믿었으니 뭐 천국 가게 되겠지,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 점점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구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점점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중간에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 칼빈주의, 저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다 못 믿고 그렇지만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나는 믿지 않아요. 한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난 그건 믿지 않아요. 굉장한 위로를 주는 것이고 굉장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계속 믿게 만들어주는 좋은 이론이기도 하지만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No. 성경에 한번 믿었는데 천국 안 간 사람 많이 나와요. 구약의 가인 천국 갔을까요? 천국 안 갔습니다. 에서 천국 갔을까요? 에서 천국 안 갑니다. 사울 왕 천국 갔을까요? 자살했는데 천국 안 가요. 엘리 제사장 천국 갔을까요? 천국 안 갑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가룟 유다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데마 천국 갔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가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해도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신앙의 기본인데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 사람의 이름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이거는 이기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예수 믿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뜨겁게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찬송도 뜨겁게 하시고 주의 성수 뜨겁게 하시고 11조도 뜨겁게 하시고 날마다 뜨거운 신앙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한번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 하며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그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유다는 그 예수님의 동생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동생 유다입니다. 동생 유다. 그럼 구원받았다가 멸망받은 자를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나오는 가인 살인한 자죠.
발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돈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사람. 고라 모세 옆에 있었는데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이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가인의 잘못은 불순종, 발람의 잘못은 돈 사랑하여 거짓 예언, 고라의 잘못은 권위에 반항한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한 번 믿었으니 천국 간다 착각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이런 구절은 이런 구절도 있었어? 이래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칭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동시에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돼.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와 칭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이고 성화는 관계적 의미예요. 법정적 의미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상한 믿음을 낳게 돼요. 그래서 법정적인 칭의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로 설명해보면 좀 더 쉬워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이라고 칭해줍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답게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날마다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 안다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안다 얘기하지 마시고, 귀신들도 말씀 알아요. 말씀 안다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산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아니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어요. 그분 오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황당한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여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너무 내 편한 대로 성경을 읽어요.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해요. 예수 한번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내 편의주의, 반쪽 구원이에요. 이런 자는 한번 아들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탕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아들과 같아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 갈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했어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누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이게 고린도전서만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곳곳에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근데 이런 구절을 처음 본다는 분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을 다 칼로 잘라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경고하셨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주여가 돼야 돼요. 구세주여 구세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갈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 한 게 아니고 먼저 주여 주여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주인님이 돼야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말로만 주인님 주인님 하면 안 돼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이 구절 너무 유명해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우리는 뭐 이 말씀 별로 안 중요해. 아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 친구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믿지 말고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부담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예수님 폭군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진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부어지는 삶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땅에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삶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하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면 내 인생 훨 자유롭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지라.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되신다면 당신의 삶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허무한 인생 되는 걸 아시니까, 인생 낭비가 되는 걸 아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늘 불안해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은 동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동생을 살인해버렸어요. 야, 아담의 인생 저거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씨를 뿌린 거지. 아담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간을 쳐다보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을 쳐다보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아들 예수야, 네가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겠냐? 내 아버지, 제가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제가 유학 생활할 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신문을 탁 폈어요. 이런 기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봤더니 사진 2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 상반신 사진 하나, 큰 돌 하나. 기사를 읽어보니까 두 부부가 산행을 했는데 돌이 굴러가지고 부인이 거기에 깔려 죽기 직전에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대신 깔려 죽은 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제가 그 허 목사님이래.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 나를 콱 째려.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목사님 그거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김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벌써 제가 저요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 확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고 놀렸어요. 진짜예요. 저는 우리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하면 제 죽습니다. 왜요? 내가 죽고 우리 아들, 딸, 아내가 키우는 게 100배 나아요. 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요? 그럼 내 아내를 위해 죽으라면 죽지. 그러면요,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 팔 하나 쭉 잘라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 아이, 목사님 말이 안 맞잖아요. 뭐 죽어준다면서 곤란 팔 하나 쭉 잘라주지 못합니까? 마취 안 하고 못해.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확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데 마취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 아내를 위하여 팔을 자를 때 죽고 싶지만 이 고통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어.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그 매 끝에는 쇠 쪼가리가 있고 뼈 쪼가리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몸을 휘 감아서 당기면 이 등판이 걸레처럼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살점이 다 터져버려요.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습니다. 그것 아시고 예수님은 등판을 내놨어요. 그리고 약 6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지금도 있어요. 그 길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증명된 길이에요. 800m나 되는 그 길을 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얼굴이 벽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얼굴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을 올려놓죠. 그때 약 20cm 정도 되는 대못이 양손과 양발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목수로 살았어요.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하면서 망치가 손에 부딪히기도 하고 못이 찔리기도 하고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는 고통. 양손과 양발에 못이 통과할 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아시고 양손과 양발을 내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체중이 밑으로 다 처지면 호흡곤란으로 5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이 고통의 시간이 길게 하기 위하여 다리 밑에 강목을 하나 받쳐놨어요. 그러면 모든 힘을 다해 올라와서 호흡을 하시고 또 축 처지고, 모든 고통이 재현되며 호흡을 하시고 또 축 처지고, 이것을 6시간 되풀이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6시간의 그 고통,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셨기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달이라고 그랬어요. 별건 아닌 줄 알았어요. 2주 입원했어요. 입원이 끝난 이후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조금 넘으면 그 용산에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중대 병원이 하나 있어요. 중대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였어요. 그분이. 저는 그 교회 부부 목사고. 그래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보통 아이는 이 약물을 투여하면 이 약물이 내려가서 3시 30분이면 간을 통과하는데 얘는 3시간 반이 돼도 약물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2주밖에 되지 않는 딱 팔뚝만한 요만한 아이예요. 요 아이를 매주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이런 대롱으로 2대롱을 뽑아요. 2대롱을. 그러니까 이 아이를 꽉 붙잡으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는 울고 불고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 아이를 딱 붙잡습니다. 아이를 딱 붙잡으면 하도 많이 찔러가지고 얘가 벌써 붙잡기만 하면 울기 시작해요. 아직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손에도 찌르고 발에도 찌르고 나중에는 머리에도 찌르고 곳곳에 찔러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꽉 붙잡으면 저를 쳐다봅니다.
울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 아빠,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아빠,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이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내 이 작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길래 우리는 너무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 살려보고자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만드시고 또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